오늘은 사무엘하 13장에서 17장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윗 왕은 누가 무엇이라 해도 신앙의 위인이요 전쟁의 영웅으로서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서 가장 훌륭한 왕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이스라엘 역사 중에 약 40여 명의 남북의 왕 중에 최고의 왕은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누구도 이의를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다윗 왕에 대해서 다양한 표현으로 이 뛰어남을 소개하는데 대략 좀 찾아보니까 다윗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사람이었다. 다윗은 하나님의 생명싸개로 보호를 받으며 산 사람이다. 하나님이 생명싸개로 다윗을 감싸줬어요. 보호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수없이 죽을 위기를 만나도 죽지 않고 산 것은 하나님이 생명싸개로 그를 감싸주셨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삼아주시며 높여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어요. 삼아주셨어요. 요약한 말입니다. 높여줬어요. 이런 은혜를 우리가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했어요.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해주세요. 그런가 하면 또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다. 코람데오의 삶을 산 사람이 다윗이었다. 거기에다가 아주 빼어난 외모를 가졌어요. 야, 얼마나 아름다운 외모를 가졌는지 몰라요. 거기에다가 악기 연주를 아주 잘하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거기에다가 아버지 일에 아주 효심이 아주 가득한 사람이에요. 부모님을 잘 섬겼어요. 효심이 가득했어요. 그뿐만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욕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 그가 다윗이었습니다. 정말 뛰어난 사람 뿐만 아닙니다.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는 충성스럽고 용맹한 사람입니다. 비리비리한 남자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는 또 어떤 사람이었느냐? 12번째는 항상 하나님 앞에 묻고 행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항상 하나님께 묻고 행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결정적으로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이 맞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마음이 맞는 사람. 얼마나 참 복된 사람인지 몰라요. 우리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참 사람이 이렇게 뛰어난 사람인데 약점이 있어요. 이런 사람에게도 아픔이 있었어요. 그것은 가정적으로는 행복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가정적으로는 불행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는 사울의 딸 미갈과의 첫 번째 결혼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미갈과의 결혼에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제사장 나라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했는데 말씀을 어기고 여러 명의 아내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도 결국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가진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리아 장군을 사도살인하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죄를 범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다윗에게 있어서 참 지울 수 없는 오점이 된 것입니다. 그 일로 하나님 앞에서 회복을 위해서 참의 눈물을 흘림으로 회복의 은혜를 받았지만 나단 선지자의 칼이 집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고 아내를 빼앗길 것이라는 그 예언대로 그 죄책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결국 여러 아내에게서 태어난 그 아들들끼리의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의 가정에 이 자녀들을 위해서 광풍이 불기 시작했는데 다윗 왕의 아들 중에 그슬 왕 달레의 딸 마가가 낳은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가장 잘생기고 성경에 보면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다, 흠이 없을 만큼 뛰어난 아들이 압살롬이었어요. 그런데 이 압살롬에게는 아주 예쁜 또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다말이라는 이 여동생이 너무 이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가 낳은 자녀들이 인물이 아주 대단히 이뻐요. 인물이 아주 뛰어났어요. 그런데 다윗 왕의 첫 번째 아들인 암논이 이 압살롬의 여동생 이 다말을 꽤 좋아합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만 상사병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끙끙 앓고 있는데 그때 마침 아주 간교한 사촌입니다. 다윗 왕의 형의 아들이니까 그 다윗 왕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라는 놈이 찾아와가지고 이 암논에게 말합니다. 그래 뭘 그렇게 고민할 필요 있느냐고. 이 간교한 놈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불화가 일어나니까 뭐가 들어왔다는 얘기입니까? 마귀가 들어온 거예요. 사탄이 들어온 거예요. 가정이 불화하니까 사탄이, 이 간교한 놈이, 요나답이라는 놈이 찾아와가지고 암논에게 뭘 그리 고민하느냐고 아버지에게 말씀드리라. 그 아버지 그냥 얘기하면 안 되니까 그냥 들어 누워라 이겁니다. 깨병 부리라 이겁니다. 그래서 식음을 전폐하고 들어 누워 있으면 분명히 아버지가 올 텐데 그 아버지에게 이 다말로 하여금 내 간병을 하도록 요청해라. 네 간병하면 그때 네가 일을 벌리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암논이 요나답의 이 간교한 마귀 전략에 미혹이 돼가지고 병원 집안에 누웠습니다. 밥도 안 먹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에게 드립니다. 지금 장자가 아파서 들어놓는데 죽게 생겼다고. 그래서 아버지가 어찌 그러냐. 그러니까 아버지 내가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내가 아파 죽겠는데 다말로 하여금 내 병수발 좀 들게 해주세요. 병수발 누가 들었든지 병 누가 들은다고 낫습니까? 다말이 들으면 병 낫습니까? 근데 이 간교한 놈의 지시를 받아서 하니까 다윗이 그러면 그렇게 해라. 그래서 다말에게 네가 네 오빠 좀 병수발을 좀 해라. 그래서 다말이 들어가서 죽을 끓이고 그 오빠를 지극정성으로 병가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 큰아들이 아팠다고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이 형님이 왜 그러냐고 와서 보니까 다 나가라. 다 너희들 귀찮다 귀찮아. 다말만 있도록 해라. 그 다 내보내고 나서 아팠다고 들어 누워있던 놈이 갑자기 일어나서 그냥 다말을 덮쳐버린 거예요. 겁탈을 하게 된 거죠. 그래 놓고는 이 다말을 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이 다말을 내쫓아버렸어요. 암논에게 겁탈당한 후 버림받은 다말은 매일 울면서 오빠 압살롬의 집에서 자기의 신세 타령을 합니다. 울고 있는 거예요. 압살롬은 슬피 우는 누이 동생의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하는데 지금 당장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암논이 꼭 참고 2년을 기다립니다. 그러자 또 누가 요나답이란 놈이 또 압살롬한테 들이붙습니다.
이 마귀란 놈 한 번 들어붙으면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마귀가 한 번 들어오면요 잘 안 나가 이놈들이. 그래서 마귀에게 틈타지 않도록, 마귀 들었는데 들어오지 않도록, 마귀가 역사하지 않도록 우리 가정을 견고하게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압살롬이 2년 동안 꼭 참아 기다리다가 이제 자기가 키우는 양 털 깎는 날, 이런 잔치란 말이에요. 이때 아버지를 비롯해서 온 형제들을 다 초청을 합니다. 그 다윗이 내가 뭐 갈 필요가 있느냐, 내는 다른 일로 바쁘니 못 간다 그러니까, 그러면 아버지 우리 형제들 다 오도록 아버지가 그리 좀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자녀들이 다 압살롬의 집에 가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때 이 압살롬이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들과 짜고 그 잔치 자리에서 장남 암논을 그냥 칼로 난도질해 버립니다. 아버지에게 들리기를 압살롬의 집에 갔던 모든 자녀들이 다 죽었다는 소식을 듣는 다윗이 크게 절망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니까 그 간교한 놈 요나답이 와가지고 다 죽은 것은 아니고 장자 암논만 죽었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다윗은 그 아들도 죽은 것도 안타깝지만 그래도 다 죽지 않았다는 말에 이로를 넣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들일 수 없다고. 그래서 이 압살롬은 2년 동안 외갓집에 가서 머물며 삽니다. 그때 이 압살롬이 요압 장군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예루살렘에 좀 갈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요압 장군의 중재로 다시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그러나 다윗의 화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압살롬 그러면 얼굴도 보기 싫다, 꼴도 보기 싫다. 2년 동안 이 궁으로 돌아오지 못해. 예루살렘에 돌아왔으나 궁으로는 돌아오지 못합니다. 또다시 이 압살롬이 요압 장군에게 아버지 좀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안 되겠다 싶어서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요압 장군의 밭에다 불을 질러버렸어요. 그 요압이 자기 밭에 불이 나서 다 탔다는 소식을 듣고 가니까 거기 압살롬이 딱 있는 겁니다. 왜 나를 만나주지 않느냐, 나를 빨리 아버지를 만나게 해달라. 그래서 요압 장군이 도와줘서 압살롬이 아버지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궁으로 돌아온 압살롬은 어떻게 아버지의 왕권을 빼앗을까 고민하는 중에 그는 이제 왕궁에 출입하게 되었으니까 이 왕궁에 출입하면서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자기 경호원들 호위병을 준비해서 딱 낮이면은 그 왕궁 주변에 어선거리면서 호위병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 가운데 송사가 있어가지고 나오면은 그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이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은 왕이 정치를 잘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왕에게는 이 문제 의뢰도 해결 안 해준다고,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고 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하면서 오히려 백성들에게 불만을 품게 하고 자신에게 호감을 갖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돈만 훔쳐가는 줄 알았죠? 돈만, 여러분 도둑만 줄 알았죠? 여러분 마음도 도둑맞는 거예요. 마음만 도둑맞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훔쳐가는 영혼의 도둑들도 있어요. 바로 영혼의 도둑놈들은 이단입니다. 이단 만나면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의 영혼 도둑만 돌아오지 못하고 질질 끌려다니다가 비참한 인생만으로 겪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는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누가 지켜준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이 마음 도둑 맞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알죠?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죽습니다.
반란군에 동참하게 됩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버린 거죠. 다시 말하면 압살롬은 반란을 일으키기 위한 실질적인 기반인 민심을 조작했다는 뜻입니다. 마치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사이를 이간질하여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도록 한 마귀와 같이 가짜 뉴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에게서 멀어지게 한 것입니다. 압살롬은 예루살렘에 돌아온 지 4년 만에 아버지 다윗 왕에게 거짓말로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소원을 이루게 하소서 예배를 빈다. 여러분요, 이 도둑놈들은요, 이 거짓된 자들은 예배도 자기의 이익의 도구로 삼습니다. 예배는 자신의 이익의 도구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신앙적 행위인 것입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예배를 하나님의 이익의 도구로 삼아서 거짓말로 아버지를 속이고 지금 헤브론에 가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갚아야 됩니다. 그러니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리할 수 있도록 보내주세요 라고 합니다. 영문도 모르는 백성, 마음을 도둑맞은 사람 200여 명이 이 압살롬을 따라가요. 마음 도둑맞은 사람들, 뭣도 모르고 따라갑니다. 성경에 아무것도 몰랐다라 그랬어요. 몰랐는데 왜 따라가? 마음 도둑맞았지. 따라가서 나팔을 불면 크게 외쳐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라고 외치. 그리고 왕궁을 점령하라고 가자고 합니다. 아버지의 왕권을 빼앗기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킨 것입니다. 사실은 진짜 마음 도둑 맞은 놈이 누구냐? 압살롬이요. 누구에게? 간교한 놈에게, 마귀에게 압살롬이 마음 뺏긴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금 눈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아버지의 왕권을 뺏겠다고 지금 아버지를 상대로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압살롬의 쿠데타 소식을 들은 다윗 왕은 어찌할 바를 몰라 하며 후궁 10명을 왕궁에 남겨놓고 너희들이 마지막까지 왕궁을 지키도록 하라 하고 그는 왕궁을 떠납니다. 그러자 제사장들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법궤를 들고 따라오니까 가져오지 마라. 너희는 예루살렘을 지켜라. 내가 법궤를 소중히 여기고 법궤를 귀히 여기지만은 법궤를 가지고 내 신변 완전을 지키거나 개인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그가 한마디 합니다.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로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내가 회복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지키고 제사장 나라의 법도를 사수하라. 그러면서 제사장 사독과 그의 아들 아마스와 아비아달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예루살렘에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것, 압살롬이 이렇게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은 모두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여 그리한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그런 일이다. 내가 자식 교육을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모두 자신의 죄라고 생각하며 참회하는 모습으로 신발도 신지 않고 맨발로 머리를 풀어 제끼고 눈물을 흘리면서 왕궁에서 도망쳐 나와 요단 건너편으로 망명길을 떠나게 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상상도 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다시 이렇게 되니까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무비보셋의 시종 시바는 갖가지 음식을 준비해서 다윗을 맞이하며 거짓말로 무비보셋을 모함합니다. 그래서 이 시바가 무비보셋의 전 재산을 다윗으로부터 얻어내는 거예요. 아주 나쁜 놈입니다.
그리고 충신처럼 행세하며 오랜 세월 동안 베냐민 왕과의 복원을 꿈꾸며 다윗 왕의 정통성을 부족하고 반체제 세력을 규합했던 시므이란 놈이 지금 맨발로 눌면서 지금 망명을 떠나는 다윗에게 달려와 가지고 돌을 던지면서 온갖 저주의 말로 조롱을 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다윗의 신하 아비새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가 당장에 가서 저 시므이의 목을 베어오겠습니다. 한 주먹 감도 안 돼. 이 시므이란 놈. 아비새가 하면 당장에 목을 벨 수 있어요. 그때 다윗 왕은 아비새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놔둬라, 놔둬라.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는데 하물며 베냐민 사람 사울을 따르던 자들입니다. 베냐민 사람이야 당연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어라고 하시면서 혹시 하나님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저 시므이의 저주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선으로 갚아주신다. 다윗은 이처럼 자신을 높이고 따르던 백성들이 차갑게 등을 돌리고 배신해도 담담히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도저히 다윗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충격적인 그 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그의 책사, 곧 모사죠. 책사, 모사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포섭되어서 헤브론에 가 있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세상에 어떻게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포섭돼 가지고 헤브론에 가 가지고 이 쿠데타를 주도하여 지금 쿠데타를 성공시킵니다. 너무 충격. 그만 다윗은 그 자리에 벌써 주저앉아 버립니다. 너무 충격을 내겠습니다. 이 아히도벨은 유다의 길로 출신으로 다윗 왕의 30용사인 엘리압의 아버지요, 바로 밧세바의 할아버지입니다. 처할아버지입니다. 처할아버지면 절대로 변심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처할아버지 되는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 아히도벨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느냐면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었다. 그만큼 탁월한 이 책사였어. 뛰어난 사람이었어. 매우 유능하고 신중하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다윗 왕의 모사였어. 그야말로 정치발을 환히 들여다보는 정치 구단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배신하여 압살롬의 쿠데타에 가담하게 됩니다. 이것을 다윗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습니다라는 소식을 듣는 다윗은 절망하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 넙석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화살 기도를 하나님 앞에 급히 쏘아 올립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이 어리석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화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즉시 응답으로 이 아히도벨과 맞설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인 아렉 사람 후세를 다윗에게 보내줍니다. 그 기도를 지금 덜썩 주저앉아 기도하고 있는데 이 후세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오는 겁니다. 이
아히도벨과 맞짱 뜰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이 아렉 사람 후세입니다. 이제 압살롬이 쿠데타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다윗 왕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환궁하느냐 못하느냐, 영영이 다윗 왕은 이렇게 낭인으로 인생을 끝내느냐 하는 것은 아히도벨과 후세의 계략 대결에서 결정이 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아히도벨과 후세의 계략 대결입니다. 그러므로 당대의 다윗 왕의 좌우편에서 계략을 펼쳤던 배신자 아히도벨과 끝까지 생명을 담보로 의리를 지킨 절친 후세의 계략, 이 계략 대결은 정말 중요한 대결이었습니다. 아히도벨은 처 할아버지요, 후세는 다윗의 친구입니다. 오래된 친구입니다. 자기의 속마음을 다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후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히도벨과 후세가 계략 대결을 펼친 겁니다. 첫째,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계략입니다. 아히도벨의 첫 번째 계략은 아버지가 궁에 남겨둔 후궁들과 백주에 동침함으로 백성들에게 친히 쿠데타라는 의심을 불식시키라는 것입니다. 이 계략은 정치적으로 탁월한 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의 애언 성취의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탁월한 계략이었고 나단 선지자의 애언이 성취되는 계략이니 얼마나 탁월한 계략입니까? 그러나 이 계략은 부자지간의 천륜을 끊는 범죄 행위입니다.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거잖아요. 천륜을 끊는 범죄 행위 뿐만 아니라 이 아히도벨의 계략은 하나님이 금한 범죄 행위였습니다. 아버지와 하나님에게 죄를 범하는 행위였단 말입니다. 레위기 18장 8절에 보면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27장 20절에 보면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레위기 20장 21절에 보면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그랬습니다. 천벌받을 짓이다 이 말입니다. 천벌받을 짓. 그러므로 아히도벨의 계략은 정치적으로는 훌륭했으나 제사장 나라의 법을 어긴 저주를 부르는 행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라고 하신 말씀이 이런 사례의 경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인이 옳다고 해도 오늘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지켜야 할 도리가 있고 반드시 지켜야 될 법도가 있는 것입니다. 아히도벨의 두 번째 계략은 다윗이 지쳐있는 오늘 밤에 자신에게 12,000명의 병사만 주시면 속전속결로 공습해서 다윗 왕의 생명만 죽이는 핀셋 공격으로 일거의 백성들이 절대적인 지지를 얻어내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역시 계략의 대가다운 계략이었습니다. 이 아히도벨의 계략은 정말 탁월한 계략이었습니다. 17장 4절에 보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압살롬이 모두가 다 옳다고 하면 박수를 칩니다. 압살롬도 아히도벨의 계략이 역시 최고다 하면서 박수를 칩니다. 그런데 박수를 치면서 이 아히도벨이 자리에서 일어서면서 잠깐 그렇다면 아렉 사람 후세도 불러라. 그리고 하는 말이 우리가 이제 그 아렉 사람 후세의 말도 한번 들어보자. 다 옳다고 합니다. 대신들이 다 옳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렉 사람 후세를 부르라. 그 얘기도 한번 들어보자 그럽니다. 그리고 후세의 계략을 듣기 위해서
이제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후세에게 계략을 싹 설명했다. 지금 아히도벨이 얘기하는데 당신의 생각은 어떠하오? 하고 후세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후세가 계략을 딱 얘기하니까 순간 분위기가 확 뒤집어집니다. 금방 무슨 얘기냐면은 아히도벨의 계략이 옳습니다. 그리합시다.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판세가 확 뒤집어져 가지고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습니다. 누가 이 판을 뒤집어 버렸을까요? 하나님이 판을 뒤집어 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한 번씩 이렇게 판을 뒤집어 주어야 돼요. 순간 판이 뒤집혀 버렸어요. 그리고는 아히도벨의 그 탁월한 계략을 폐기해버리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히도벨은 후세와의 계략 대결에서 패했습니다. 아히도벨이 끝났구나. 압살롬의 마음이 내가 아니라 후세에게로 갔구나 라고 그는 판단하여 스스로 고향에 돌아가서 마치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본 그 배신자 가룟 유다처럼 스스로 목을 메어 자살하고 죽습니다. 그래서 그 생은 끝나버립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택한 17장 14절 하반절에 봅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이렇게 된 것은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어떻게 하리라고?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주셨느냐? 여호와여 원하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라고 드렸던 다윗 왕의 화살 기도가 응답이 된 겁니다. 다윗 왕의 화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된 것이죠. 그러므로 지혜자는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했어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위기의 때에 한마디의 화살 기도는 천군 만마보다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입니다. 후세는 다윗 왕의 말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 그리고 그들의 두 아들 아히마스와 요나단과 비상열라막 곧 요즘 말로 말하면 네트워킹을 형성하는 거예요. 누구하고? 제사장들하고 네트워킹을 이루라.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성도는 영적 지도자와 견고한 영적 네트워킹을 형성해야 합니다. 후세는 다윗의 말대로 그들과 네트워킹을 형성하고 압살롬을 속이고 이장투항을 합니다. 그러나 정치 초보, 이 정치 초짜 압살롬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분간을 못합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마냥 좋아합니다. 아버지의 친구 후세가 내 편에 왔다. 좋아합니다. 판단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부름을 받고 나간 후세는 압살롬으로부터 아히도벨의 계략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에 아주 차분하게 압살롬에게 말합니다.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가 않습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이 아주 그동안 다 원했는데 이번만큼은 아히도벨의 계략이 옳지가 않습니다. 한마디 딱 해버려요. 그러면서 이 후세가 압살롬에게 말합니다.
당신도 알고 나도 알고 천하가 모두 아는 사실, 당신의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의 추종자들은 전쟁의 달인들 아닙니까? 다 인정합니다. 지금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아버지가 사울 왕을 피해 다닐 때 함께 하던 사람들입니다. 600명. 그러니 정치판에 대해서는 잘 몰라도 이 전쟁터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환히 아는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형국은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전쟁의 문제입니다. 거기에다가 왕궁을 뺏겼습니다. 마치 당신의 아버지와 아버지의 추종자들은 사납기가 새끼 빼앗긴 곰과 같이 격분된 상태입니다. 도끼가 올라요. 도끼가 올라야 돼. 그러므로 결코 지금 이 아히도벨이 병사 12,000명을 가지고 나간다고 할지라도 아버지의 600명의 병사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히도벨이 당신의 아버지만을 핀셋 공격해서 딱 죽이겠다고 하는데 그게 전쟁판에서 되는 이야기입니까? 만약에 아히도벨이 병사를 이끌고 나가서 이 다윗과 전쟁을 하다가 이 압살롬의 병사가 몇 명이라도 전사자가 나오게 되면 순간에 따르던 병사들은 물론이와 백성들의 여론은 급격히 나빠질 것이고 내일 아침 전 언론 매체에서는 압살롬 구테타 실패라는 탑뉴스가 뜰 텐데 그 뉴스가 뜨게 되면 모든 것은 끝입니다. 모든 것은 끝장납니다. 그러므로 시간을 두고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 전국에서 병사를 모아서 인해 전술을 해야 됩니다. 인해 전술. 그래서 직접 그 병사들을 모아서 압살롬 당신께서 전쟁에 나가 직접 전쟁을 지휘하여 전과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자 성경에 보면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라고 하며 후세의 계략대로 하기로 합니다. 아히도벨과 후세의 계략 대결에서 후세의 승리로 끝이 난 것입니다. 그리고 후세는 미리 조직한 네트워킹을 통해서 이 사실을 다윗 왕에게 다 알려서 다윗을 그 위기에서 구원 얻도록 해줍니다. 다윗을 구원한 거예요. 그 다음 성경을 보면 그래서 다윗이 이제 피난 중에 다시 조직을 정비하고 다음 주일날 이제 이 압살롬과 이 후세 얘기대로 한판 전쟁이 벌어집니다. 다음 주에 이 전쟁에 꼭 참전하셔야 됩니다. 이 전쟁이 벌어지. 그래 된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일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이 후세의 계략이 이렇게 압살롬과 모든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쫙 동의를 이끌어냅니까? 아까 우리 본문에 이 17장 14절이 이 키가 되는 본문입니다. 이는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시려고. 왜? 압살롬이 하나님의 저주받을 짓을 했잖아요. 누구 말대로? 아히도벨의 말대로. 백주의 아버지의 이 후궁들을 범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제사나 법도를 어겼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했기 때문이고 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쏘아올린 그 화살 기도의 응답의 결과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다윗도 생각 못해.
후세도 생각 못한 일. 이건 누가 한 일인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위기 때의 한마디의 화살기도는 천군 만마보다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절망합니까? 낙심돼서 자리에 주저앉았습니까? 그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화살기도를 쏘아 올리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역사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히도벨의 계략이 당대 최고라 할지라도 영적 지도자들의 기도 후원을 받은 후세의 계략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라고 드렸던 다윗 왕의 기도를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라고 했어요.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므로 우리도 다윗처럼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하나님께 화살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판이 뒤집어집니다. 다윗의 화살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화살기도에도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같은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위기의 때 한마디의 화살기도는 천군 만마보다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인간의 무능은 하나님의 전능해입니다.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쏘아올리는 우리의 화살기도는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